미국 뉴욕에는 세인트 패트릭스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록펠러 센터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성당입니다. 특별히 패트리스 성당과 이 록펠러 센터 사이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틀라스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성당이 이제 패트리스 성당이고, 저 아틀라스 동상 뒤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록펠러 센터가 이렇게 서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간에는 이렇게 아틀라스 동상이 세워져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아틀라스 동상은 거대한 우주본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 가문이 자신의 빌딩 앞에 아틀라스 동상을 세우자 이 성당 대표인 비숍은 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성당 문을 열고 밖으로 파송되어 나아가게 될 것인데, 나가자마자 보아여야 할 것들이 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이 록펠러 센터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를 바라보며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해야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대에 부딪힌 동상 조각과 이 라니는 성당 대표 비숍을 만났습니다. 이 라니는 동상이 이 성당과 록펠러 사이에 세워졌을 때 이 발휘되는 놀라운 일들을 비숍에게 말했고, 그 얘기를 들은 비숍은 오히려 흔쾌히 동상이 성당과 록펠러 센터 사이에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축도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들께서 모든 문들을 일제히 개방하여 주시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다 조금 더 편하게 나가시라고 문을 미리 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교회 문지방을 넘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데, 거대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달려와도, 거대한 타협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말씀 들고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트리스 성당 대표 비숍은 이 조각가 라리에게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성당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자본주의의 상징인 이 록펠러 센터가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라며 우주본을 들고 있는 이 아틀라스 동상을 바라보며 성도들은 힘차게 더욱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아, 다가와라. 나는 하나도 겁나지 않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으니 그 어떤 거대한 것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여도 걱정 없다. 와라, 덤벼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통한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까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 본 적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지병이 있어서 아플 때, 또는 작은 교통사고로 한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는 지인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장 처음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으로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한 사람씩 어느 방에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면 선생님 한 분과 잘 만들어진 관 하나가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관을 바라보던 저는 앞서 들어갔다 왔던 저의 친구들이 왜 울면서 밖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었죠. 이어 선생님께서는 그 관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체념한 저는 관 안으로 순순히 들어가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웠던지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저에게 이제 관 덮개를 덮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엄청 무서운데요.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관 덮개를 덮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날의 그 순간의 공포는 저에게 작은 트라우마로 남아져 있습니다.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90년대쯤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관 덮개가 덮여있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관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언젠가 진짜 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아직 나는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아주 많을 텐데, 그럼에도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내게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죽음이 곧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슬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이 내게 절망이고 두려움이 아니려면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겠다. 내게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것인데, 그 죽음이 절망이고 슬픔이 아니려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겠다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오히려 내가 곧 돌아가야 하는 본향인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가정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교회 문지방 안에서만 작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인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겸허히 그 소리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세상아,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나에게 아무리 소리쳐봐라, 나는 알고 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앞에서 삶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과 그 죽음을 통하여 신앙인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죽음 그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실 때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까지 자신이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같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간 모세가 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데, 그 모습은 동족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울부짖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제 노역이 하루 이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눈에 동족의 고통이 들어왔고 그 고통받는 모습들이 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각을 넓혀주셔서 그가 그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하심으로 자신이 그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변의 아픈 그런 슬픔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주변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넓혀주시는 시각으로 우리 주변 이웃의 고통 소리, 슬픔의 소리, 그 기쁨의 소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게 하실 것인데,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삶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게 하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의 소리, 슬픔의 소리, 이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진 그 모습에 다가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녹여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관심이 필요하면 관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그 사람이 소망을 잃었다면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비전을 보게 하실 텐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비전을 내 삶의 전반을 통하여서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유독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에 유독 귀신 들린 자가 많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삶을 살았던 유대 땅에 있었던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능성이 있나 싶더니 로마 원정군이 와서 정말 씨를 말려버리듯 유대의 반란군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거룩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 자체로 크나큰 상처였던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날의 끔찍한 사건이 떠올려졌던 아픔과 고통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에는 약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에서 2,000명이 한 번의 십자가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동네가 슬픔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아침까지 밥을 함께 먹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가 십자가 처형으로 모두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에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거의 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눈으로 본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트라우마에 빠져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넋이 나간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 세계에, 그 시간대에 오셔서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어느 날 갑자기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실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이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을 가지고 보여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삶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언젠가 다가올 인생의 끝,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혀 주셔서 그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실 때 못 본 척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셔서 주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삶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때, 그럴 때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였습니다. 신명기 말씀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경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행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참 지도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나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얻는 땅이고, 그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이 연속으로 요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죽기 아니면 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갈등 안으로 주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럴 때 모세가 죽기 살기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120세의 모세는 그의 기력이 쇠하거나 몸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모세에게 이제 너는 그만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5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읽어 해석하면 모세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본 뜻은 그가 그를 묻었다입니다. 그가 그를 묻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를 잠잠하여 물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모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가슴이 설레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혼자 걸어서라도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죽음으로도 순종하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제 주변 가족,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멈추고 주께로 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저에게 던졌을 때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소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멈추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 동안 우리는 강대상 앞쪽에 대림절 초에 불을 켜놓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먼저 불을 켰던 초는 다른 초보다 키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보라색 초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앞에 놓인 초처럼 주어진 시간이 타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주어진 시간 동안 구원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타들어가는 대림절 초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느냐? 타들어가는 초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이 지금 당장 부르면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초는 타들어가고 삶의 끝은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멈추어 부르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망이 아니었고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단히 애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낸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김으로 후대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이름도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여 행한 모습들,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 완전히 잊혀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죽음으로도 순종한 모습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비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곧 다가올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품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상당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